계속 산상수훈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천국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 무슨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 세 가지 없는 것, 세 가지 있는 것, 문제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는 것, 없는 삶, 그리고 있으면 좋을 것,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비결을 찾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거짓말입니다. 오시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 얻어지거나 누려질 수 있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것 자체를 목표로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매여지게 되고 그것이 종이 되고, 그렇죠?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삶,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삶,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제대로 못 삽니다. 삶이 바보가 됩니다.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생각할 게 없어지죠. 그렇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텔레비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계에 충실한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관계하면 한 사람만 나 혼자 의로워, 이거는 성경에 얘기하는 의로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움은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 누구를 의롭게 해야 돼요? 상대방도 이렇게 해야 비로소 의로운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의는 무엇입니까? 부모 노릇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육이 의로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의로움이에요. 자식이 애들이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이빨을 누나가 이렇게 안 닦으려고 하고 그냥 치약만 빨아먹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 이빨이지 내 이빨이냐? 썩어, 그래. 나중에 그 결과를 네가 당해, 알았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진짜 그냥 혼자 내버려 둡니까? 안 그러죠. 네. 내가 가서 막 빡빡 닦입니다. 그럼 막 아파가지고 울죠. 내가 할게. 그럼 네가 해. 그래서 결국 치가 닦고 제대로 닦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치약을 짜줍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승진하고 부하가 올라와도 그래, 네 것 그냥 네가 당해. 그래, 공부하지 마.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네가 겪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따위로 밥 먹으려면 먹지 마.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두들겨 패서라도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줍니다. 부모 노릇하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 본인 자신이 훌륭한 사람, 그죠? 책임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녀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큼 속상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의 의로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할 하시는 것, 하나님 노릇, 이게 좀 이상하지만 노릇해 주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빨 안 닦고 싶으면 닦지 마. 그래.
썩고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어떻게 대접해 주시고 계시는지, 사랑해 주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욕하는 것 하나님이 못 참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누가 멸시하는 것 하나님이 못 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지 않고 항상 목적 자체로 대하십니다. 애를 낳는데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이혼할 수 없는 관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 노릇을 그만두시지 않는 분, 자기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빼앗겨 주시고, 빼앗김이 아니라 빼앗김을 돌이켜 베풀어 주심으로 바꿔주시고, 악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만족하면 그러면은 그를 사용해서 높은 무슨 지혜를 주고 뭔가를 복을 내려주고, 기준에 만족되어지지 아니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예수님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생각에 눈꼽만큼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의, 그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제 의로움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한 내용 중에 하나인 구제였습니다. 구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려움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바니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되어 그에게 그것을 베풀어주는 것으로 인하여 뭘 전달해줘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행하면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제하고 전달해주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굶고 누굴 줘라? 굶는 자를 주라고요. 나는 그들을 잊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허비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목적하여 그들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다. 그러니 내 상을 먼저 알고 있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발 전달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를 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을 밟고 그것을 기회로 자기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들보다 좀 더 낫고, 누구보다 내가 좀 더 떳떳하고, 내가 좀 더 의롭고, 내가 더 오래 참고 있었고, 내가 더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 서로 재고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서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네. 엄마, 유나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미나가 이렇게 물으면 내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유나한테는 유나가 제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아빠랑만 결혼한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빠십니다. 아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하늘에 계신 아빠입니다.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오지만 독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파터 운서입니다. 그렇죠? 아빠가 제일 먼저 나와요. 파터 운서. 아빠 우리의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빠, 우리에게 아빠가 있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주인이 우리 아빠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보다 무한히 크고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자비롭고 무한히 은혜롭고 무한히 긍휼이 있으며 무한히 능력이 있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잘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며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디서 그것이 잘 나타나냐면 기도하는 것에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이방인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기도이긴 하지만 그 말 자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 할머니는 30년을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것을요. 저는 할머니의 기도를 외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지.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여 듣게 하려는 기도를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여 내 말을 듣게 하려는 기도입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간구를 통해, 나의 정성을 통해 신의 마음을 움직여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 기도를 통해, 내 많은 말을 통해, 내 간구를 통해, 내 금식을 통해, 내 정성을 통해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빠는 8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뭘 필요로 하는지 아시는 우리 아빠에게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나가 얼마 전에 유치원에 가는데 스타킹에 구멍이 났어요. 무릎 있는데. 근데 그걸 입고 가겠답니다. 야, 미나야, 다른 스타킹 많은데 왜 그걸 안 신고 가냐? 그랬더니 그 색깔이 좋대요. 그게 잘 어울린대요. 야, 구멍 뚫어졌는데 어떻게 해? 괜찮대요. 괜찮대. 애가리래요. 그래서 그걸 신고 가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나가 저한테 아빠, 그러니까 나 스타킹 제대로 된 거 좀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유치원 끝나고 내가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가서 그 색깔 스타킹을 사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사줬습니다.
고르게 해가지고 2개를 사줬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아빠와 자식의 관계라고요. 제가 최근에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미나가 아는 소리인데요. 삐태 제발 삐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얼마 전부터 몇 번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혼내는데 무슨 별것도 아빠 나 물 좀 줘 삐태 제발 뭐 아빠 텔레비 좀만 보면 안 될까 삐태 제발. 그러면 여러분 속이 어떨 것 같아요? 텔레비는 뭐 그렇다고 쳐도 아빠 나 그림 그리고 싶은데 종이 좀 줘 삐태 제발 삐태 야. 속에서 화가 확 일어나요. 왜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난 네 아빠야. 내가 너한테 뭘 하는 거 안 주겠니?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다 주고 싶은데 속상하고 아픈 사람은 난데 와가지고는 뭘 하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움직여 내 소원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아빠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 근데 기꺼이 주고 싶어하는 분이시다. 너희가 비태 해가지고 가지려면 괜히 내만 간다. 그런 관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아빠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가 기도냐? 뭐가 기도냐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행해지고 오고 가는 모든 자연스러운 것. 아빠 밥 줘, 아빠 배고파, 아빠 뭐해.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유치원에서 제가 지금 연령대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시오. 제 자녀가. 고등학생 되면 딴 이해가 나올 텐데 친구들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빠와 자식 간에 오고 가는 관계이지요.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도대체 하늘에 계신 아빠와 어떻게 관계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무슨 아빠입니까?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빠십니다. 미나에게 있어서 저는 미나만의 아빠이면 좋겠지만 저는 유나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나만 독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딱 잘못하다가는 맴매가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목숨같이 사랑하는 아빠인 만큼이나 그분은 여러분들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아빠입니다. 그는 나의 아빠도 되시고 그 원수의 아빠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또한 사랑하시는 아빠입니다. 우리는 그 아빠에게 우리 아빠라고 말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에서 몇 가지만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또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하는가? 문제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염려 없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생 직사게 하고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 아무 갈등도 도전도 어려움도 없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생이 고단해가지고 그때가 행복인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 주기도문에요.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시니요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우리 아빠의 나라가 이 땅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아빠의 뜻이 우리 아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가 우리의 목표여야 하지. 내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나라가 내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내 뜻이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내 이름이 거룩해지고 내 영향력이 넓어지고 내 뜻이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사람인으로서는 나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남이 잘 되면 불행해지고 밤잠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부는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인 양,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인 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아주 거창한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첫 부분의 기도로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고귀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어지지 아니하고 잊혀진 바 되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를 대접해 주듯이 자기가 그 대접받는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서로가 서로 그렇게 대접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전반부의 그 거창한 기도 이후 갑자기 기도는 확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어서 우리의 일상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 양식을 주십시오. 죄 용서를 구하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유혹에서 건져줄 것과 악에게서 건져줄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확 바뀌어가게 됩니다. 전상의 영광을 구하던 기도가 갑자기 이 지상과 일상의 소소함과 생존의 문제로 먹고 사는 것과 인간관계와 연약함을 위한 기도로 돌아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빠로 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나가야 하는 마땅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년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하는 그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부모가 얘기하니까 부모가 말하면 뜻이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삶을 허락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항상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300억, 30만 유로를 한꺼번에 줄 생각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론 누구에게 주시지만 일용할 양식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중학생이었는데 3대 독자예요. 할아버지 독자, 아버지 독자, 자기 독자. 근데 애가 공부할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영어 ABC들을 몰라요.
수학이나 이런 거는 아유 상관이 없죠. 근데도 늘 평안하고 기뻐요. 자존심 상해 하는 게 눈곱만 금도 없어 보여요. 정말 신기하다. 이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독자고요. 제 아버지가 독자고요. 제 할아버지가 독자인데요. 우리 집이 돈이 좀 있어요. 부동산 부자예요. 몇십억 있어요, 몇십억. 할아버지 곧 돌아가실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 올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줄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올 거예요. 전 걱정이 없어요. 예, 어떠십니까? 제가 속이 아주 그냥 부러워.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돈 30억, 300억이 있으면 혹시 그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일찌감치, 여기 아직 그러신 분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찌감치 선포를 하십시오. 너는 학교 보내는 데까지 끝이다. 다 딴 놈 줄 거다. 다 딴 데 줄 거다. 결코 딴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한다. 그거 주면 자녀 망치는 일입니다. 다 압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아이들 용돈 하라고 몰래 찔러 주신 거예요. 신방을 가고 왔는데 집에서 딱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어디 갔다가 들어오니까 온 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막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엄마랑 딸이랑 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엄마는 내놔. 그게 네 돈이야? 아이들은 나한테 준 거잖아요. 용돈 하라고 주신 건데 네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럼 제대로 쓸 거야? 내놔. 딱 들어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방송 목사님이 돈을 딱 잡아가지고 내 돈 없으면 문제 없었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가정은 어디서 돈 받아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엄마가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그게 차라리 나으니까. 하루치 양식을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태를 기도한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럼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루치 양식을 기도하는데 양식이 단지 밥과 돈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밥만 먹고 살지? 않죠. 그렇죠? 돈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왜 먹습니까? 먹고 힘써서 일하라고 먹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라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자기 양식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 양식입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죽게 됩니다. 금방 늙습니다. 살 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도 근심도 없고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의 삶을 허락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00억을 한꺼번에 달라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이고 탕자의 요구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여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내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 나라 내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이요.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움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되는 대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 이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옆에 붙여주신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생각이시고,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날마다 그 기도를 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용납이 필요하고 인정과 보람과 성취가 필요하고, 우리 마음의 그 요구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며 충분히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세 염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고 누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